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홍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또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새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책머리에 섰습니다마는 작년과 재작년 신년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이제 책의 감동으로 담아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보다 더 크죠, 더 깊죠, 더 높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지 않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너의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더 낫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개 사이에 갈등이 오면 지체 없이 너의 길을 버려라. 저는 이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란 내 어젠다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어젠다가 있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시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러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길이기 때문에 더 흥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뜻이 올 때까지 막 버티는 것인데, 실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되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한테 헌신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면 결국은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걸 블락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안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기다림의 시간, 믿음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실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순종의 준비, 내려놓음의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더 큰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말 그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살아가면서 또 목회하면서 제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신앙도 좋고 많은 걸 갖추고 있는데 인생에서 이렇게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무너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매한 결정을 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 영적 분별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능력도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게 약한 것 같지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결정을 잘하는 것 같아요. 영적 분별력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과 지식에서 많이 얻어진다고는 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또 잘못 해석하면 큰일이 나요. 그래서 그걸 잘 해석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항상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둘째는 기도의 사람.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다니엘이 총리 대신으로서 그 바쁜 와중에 하루에 3번 했던 것은 희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다운로드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탁월한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결정을 잘했어요. 세 번째는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영적인 멘토, 좋은 믿음의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좋은 믿음의 양서들을 읽는 독서도 포함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객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습관을 계속 기르면 말씀과 기도와 좋은 영적 공동체와의 그 교제를 통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조금씩 내공을 쌓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왜라는 말로 그걸 어프로치하기가 조금 그런 몇 년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손 닦는 세정제가 있었고 다 손 씻고 들어오라 그러고 할 때 그걸 왜 우리가 손 씻고 들어와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만 감염된 사람이 있어도 병원 전체를 셧다운 시키잖아요. 거룩이란 영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 저는 그래서 볼 때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보혈의 길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나 선교단체 사역자나 찬양 사역자나 너무나 뛰어난 재능과 포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몇 년 활동하지도 못하고 사그라졌을 때는 반드시 거룩의 문제가 걸렸어요. 영적 권위가 떨어지고 마귀가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아버립니다. 거룩하지 않은 교회는 아무리 커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가려는 사람은 정말 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
이 거룩을 유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목소리에 힘주고 거룩하고 이런 경직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의 거룩이고 축복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아주 찬양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따라오게 되죠.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신부로 나오고 마귀의 세력은 창녀로 나옵니다. 창녀와 신부는 아름다움의 차이가 아니라 순결의 차이예요. 교회가 이 순결을 거룩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기도는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신학교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하루에 2시간 기도 안 하고 목사하면 도둑놈이야 뭐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약간 건 좀 율법적인 어프로치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너 하루에 몇 시간이나 데이트하냐, 연인이랑 하루에 2시간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팝업창 켜놓고 라인방 날리고 SNS 날리고 전화하고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냥 엔조이해야 됩니다. 연인과 어떻게 데이트할 것인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새벽 기도든 밤 기도든 또는 화살 기도든 산책 기도든 본인이 방법을 개발해서 늘 하나님과 24시간 기도의 그 창을 열어놓겠다, 이 생각을, 그리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려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해서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저는 기도 생활을 어프로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다들 청년들도 그렇고 현실이 너무 갑갑하니 길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하는데, 사실 바둑의 1급이 보는 수하고 프로 구단이 보는 수는 차원이 다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갑갑한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의 정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답답하다면,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겨울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추운 이 시간을 우리 목회자들부터 먼저 기도하는 무릎으로 뚫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왕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